화면에 보이는 그 내용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모레 아침까지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 또 믿음으로 받는 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 죄인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심도 생기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 교회에, 재림교회에 남은 백성 또 남은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기별은, 말씀은 우리에게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매우 중요한 기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426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조기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증언에 맞서니까.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현지서는 이 말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쪽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좀비입니다. 좀비. 살아있는 시체, 움직이는 시체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육군 병장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침례를 받은 지 40몇 년이 됐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듣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전도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150년 전에 파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니까 현재는 아마 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리벤드 헤럴드의 1889년 9월 3일자에 보면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고 재물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그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었나요? 지금 우리 살아있죠? 근데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아담은 몇 살을 살고 죽었어요?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 930년을 살고 죽은 아담은 언제 죽은 것일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답은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직후에 죽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언더 심판.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뭐라고요? 죽은 것이죠. 사람이 살았고 죽었다는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육체에 또 우리의 혼이 더하여지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고 악이고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 직후에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6,000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얻는 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정말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가? 그대는 거듭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이 파이브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말씀처럼 내가 죽은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또 너무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씩 좀 쉽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처음에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것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이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회심했는가? 그대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대 속에 철저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대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를 짜넣는가?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일의 생애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받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고 했을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는 경험이죠.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 자아에서 시작되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 내놓고 올라오는 그 더러운 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참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아멘.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죠. 인식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정말 어떤가? 내가 좀 전에 파이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돌 쪽에 걸려있는 문짝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정말 나는 거듭나는가? 내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는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꺼쩍꺼쩍 그냥 20년, 30년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데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10년을 더 산들, 30년을 더 산들 재림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늘 가기에 있어서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다고요? 알지 못한다.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거듭납니까? 네, 시작합니다. 자,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뭐라고요? 과정이다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 순간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과정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죠.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즐거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뭐한다고요? 깨트리게 된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남은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 교회 안에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투는 일, 싸우는 일, 증오하는 일, 미워하는 일. 교회 안에도 누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할래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자아가 죽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인들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 참석을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이것이 마치 중생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피상적인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죠. 돌조기에 걸려있는 문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아를 포기하고 죄에서 승리할 때 이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수십 년을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던 저 같은 사람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거듭남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과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 실물교원 484페이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어디에 심는다고요? 우리의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심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심령의 성화, 마음의 성화는, 변화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4시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이 아니라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그분의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시는데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요,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보이는 얼굴이 있고요, 집에 가면 집에서 보이는 얼굴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보이는 얼굴이 따로따로 있어요. 몇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는 완전히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포기되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해서 적당히 수리해서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대 소망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떤 것이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잘 수련을 해서 좀 옛날보다 화도 좀 덜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보이는 얼굴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보이는 그 얼굴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것을 적당하게 좀 바꿔서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개량이 아니라 본성이 뭐 한다고요?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지각하게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그 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의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생명과 그의 품성과 구원과 사랑과 순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내일 아침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거름을 갖다가 그냥 잔뜩 뿌려놨어요. 한 100평 이상은 뿌려놨나 봐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그 거름이 아주 센 거름입니다. 센 거름이라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오는 거라 그냥 집통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놓을 수도 없고 여름이라.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마을에 누군가가 그걸 뿌렸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김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름을, 이 거름이는 누가 뿌렸어요? 자기가 뿌렸대요. 아니 어떻게 이 거름을 뿌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거름을 이렇게 뿌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일 그 로타리 쳐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로타리를 안 치고 계속 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기다렸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또 미워하는 생각과 그냥 막 만나면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 안에서 쑥 올라오는.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가져가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하고서는 제가 전화를 이제 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격정을 갖다가 누르는 일이 이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안 되어왔거든요. 그게 안 되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고속 방향전환 센서 여러분 눌러보셨죠? 예, 계속 한 번 누르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안 돼서 또 이쪽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쭉 하는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정의품 소나무 거기 있잖아요. 그 산책길에 그 위로 올라가면 그 기도하는 그 데크가 깔려 있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죄악들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막 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평화가 싹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그 김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김 사장님, 제가 걱정을 끼쳐줘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자를 다 보내고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지 참 감사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관계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가져가게 되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이 원리를 또 내일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주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